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요배의 시간만큼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소망 지역이 주관하는 이 오부 예배이기 때문이죠. 지난 2년 동안 사실 이 지역별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우리 소망 지역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오셨고, 우리가 비록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대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이 되고 큰 감사와 감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소망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과 이 사랑 지역 성도님들도 다 계시죠. 동일한 마음으로 지난 2주 동안 예배의 자리를 채워 주셨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지역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사랑방 교회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지역 모든 식구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방 교회 안에서 가득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짧게 나눌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었죠. 이 골로새 교회 설립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 사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들은 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근근히 찾아와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은 뒤에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본문의 1장 3절을 먼저 보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의 서신에는요 공통적인 패턴과 특징들이 있는데 이 공식적인 인사말을 먼저 건넨 뒤에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바울 서신의 통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랐었죠. 자, 그럼 골로새 교회의 경우는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했을까요?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제가 오늘 의도해서 본문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지역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전해 들은 뒤에 꾸준하게 그들의 믿음과 성장이 자라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떠한 열매인고 하니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열매,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열매죠. 바울은 이 열매들의 결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도 너희와 같이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된 곳에 너희와 동일하게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말로 지금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순간은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이런 순간이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의 그 역동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사로운 감정들과 어려운 순간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경우도 그와 동일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바브라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그의 마음에 감사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었지만 본문을 들여다보면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스며들어서 복음의 뿌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마구마구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정황적인 배경을 전제로 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9절과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동사가 두 가지 있는데요. 9절에서 채우다라는 단어와 또 10절을 보면 자라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채움을 받고 무엇으로 자라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자라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이 부분은 바울의 기도의 전체적인 근간, 뿌리를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셨고 어떠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가,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깊이 있는 이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목적과 이유, 그 복음의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서술하고 있고, 이어서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겠노라는 결연한 의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스며든 골로새 교회 가운데 바울 사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성도들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었죠. 성도들이 정확한 복음의 진리와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복음의 진리와 가르침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감옥에 갇힌 바울로서는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가 이 다음 주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지역에 이 사랑방 교회 이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기도 속에 담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의지와 열망은 해가 바뀌어도 시대가 달라져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품고 기도해야만 하는 성도의, 우리 사랑방 교회의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우리의 목표점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이 바울의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마치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축소판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앞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과 원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결과 10절로 이어집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11절 말씀도요, 결과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11절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정의해 보면 저는 견딤과 오래 참음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견딤이 필요하지 않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감염병 시대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지난 3년 전에 발병한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벌써 3년째 마스크를 쓰고 이 질병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거나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격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자, 그렇게 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격리를 해야 되죠. 그 격리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을 우리는 묵묵히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인내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인생은 변수투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연약함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이슈들 앞에서 우리는 꽤나 자주 불안해하고 마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이나 생계의 문제 때문에, 건강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 견뎌야 되고 오래 참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요, 그러한 오래 참음과 견딤의 삶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냥 그러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마침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11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령이라는 표현은 한 번 등장하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성령의 가르침,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기보다는 다만 주안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복음의 교리를 변증하는데 지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만 없었을 뿐이지 성령의 사역을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결국 11절의 말씀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한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이슈들과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오래 참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오래 참음과 견딤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래 참음과 견딤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경험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 복음 안에서의 깊은 이해와 실제적인 삶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선순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드러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한 해가 되고 이런 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우리 사랑방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2022년 한 해 동안, 또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한 학기 동안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깨달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방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언제 우리 앞에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늠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성도의 진가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빛이 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과 복음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더욱더 오래 참으시고 견뎌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오래 참음과 견딤의 이야기들을 나만 알고 계시 마시고 사랑방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시고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시는 우리 새학기 모든 사랑방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지역 목사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깊은 묵상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을 보시다가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떤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물어보시는 그런 연락을 종종 받게 됩니다.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드리는 편이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전화를 좀 끊고 저도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받고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끊게 되면 제 안에 참 많은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나 굉장히 괜찮은 목회자이고 괜찮은 교육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질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도님들 가정을 돌아보고 목양하고 신방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아주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큐티하시다가 맥진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시고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하시고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고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건의 영역은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활이라는 말보다는 훈련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 저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힘든 그런 과정이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사실 노동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경건의 훈련이 힘들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외롭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훈련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까닭이고, 그 일을 돕는 저희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와 열매는요, 정직하기 때문이죠.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한 풍성한 경건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사랑방 개강을 앞두고 믿음, 소망, 사랑 지역이 3주 동안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우리 사랑방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랑방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내 사랑방 교회의 사랑방원들, 지체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한 학기 동안의 사랑방 교회 생활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사랑방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가 경험했던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한 그러한 사랑방 교회를 꿈꾸시고 그러한 기대를 반드시 분명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학기 동안의 모든 사랑방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